있습니다. 아멘.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고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복을 받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한강이 녹두죽이라도 쪽박 없이는 못 먹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강이 온통 녹두죽이라도 쪽박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눈앞에 있는 녹두죽을 못 먹는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었어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복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인정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개야 네 믿음이 신실하구나, 네 믿음이 정말 살아있구나, 이런 음성을 듣고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은요, 믿음과 신뢰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가 확실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사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늘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패배는 없고 늘 승리가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계적인 줄타기 고개사가 있어요. 누구냐면 찰스 볼론티니라는 사람이었어요. 세계적인 고개사였는데요. 왜 그가 세계적인 고개사냐면 1824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와 유럽과 미국에서 그는 줄타기 고개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1858년 8월 30일 날 그가 건너간 게 어디냐면 나야가라 폭포였어요. 330m의 길이, 넓이와 48m의 높이를 자랑하는 이 나야가라 폭포 위에 줄을 걸었습니다. 미국과 카나다 사이에 줄을 걸고 그가 고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명해져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그 사람이 고개를 보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래서 토론토에서 버팔로까지 특별 열차를 운행하며 관람객을 실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를 건널 때 들고 다니는 막대기의 무게가 무려 18kg였었고요. 길이가 11m짜리였어요. 그 무거운 막대기를 들고 균형을 잡으며 한 발 한 발 그가 땅을 딛듯 그 줄을 건너가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함성과 박수와 사람들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블론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사람을 얻고 여기를 건너가기를 원하는데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믿습니다. 블론딘을 할 수 있다. 믿습니다. 라고 박수를 치고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블론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내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업히겠습니까? 말했더니 고개를 쩔레 흔들면서 나는 거절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과 신뢰는 분명히 달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어요. 가난하냐? 나에게 가난을 맡겨라. 직장이 없냐? 나에게 직장을 줄 것을 바라보고 맡겨라. 삶이 힘드냐? 힘듦을 나에게 좀 맡겨라. 살아있는 믿음은 맡기는 건데 현실을 바라보며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삶, 이것이 현대인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맡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블론딘의 말을 듣고 아무도 그에게 업히려고 하지 않을 때 그의 매니저였던 헨리 콜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헨리 콜트가 그에게 물었어요. 매니저에게. 당신이 내 등에 업히고 나와 함께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매니저가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믿어. 블론딘,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내가 너의 등에 업힐게. 그리고 그 콜트가 업혔어요. 그리고 긴 장대, 11m로 되는 긴 장대를 균형을 잡고 한 발 한 발 건너 캐나다 쪽으로 건너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기를 걸었어요. 블론들이 그거를 걷는다 못 걷는다에 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못 걷는다 쪽에 돈을 걸었다 한 도박사가 블론들이 중간쯤 건너가는데 이게 건너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사가 그 팽팽했던 줄을 하나를 아무도 모르게 살짝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줄이 팽팽했던 줄이 이제는 줄이 느슨해져 버린 거예요. 블론딘도 당하고 콜트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줄 앞에서 블론딘이 이야기합니다. 콜트에게 등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발을 줄 위에 놓아라. 그리고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어라.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콜트가 아니고 이제 블론딘입니다. 당신은 나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당신도 흔들려야 합니다. 당신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노력하면 우리는 둘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블론딘은 앞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달려가는 블론딘 어깨 위에 이 콜트는 손을 얹고 블론딘과 함께 똑같이 발을 맞춰서 그 줄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둘은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매니저 콜트는 블론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따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는 마음이에요. 믿음은 마음에 믿는 거예요. 신뢰는 뭐냐면 믿고 의지하는 게 신뢰예요. 믿음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무엇이 나타나냐? 비로소 우리에게는 행동이라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믿는 거로? 아니면 신뢰하는 거로? 아니면 여러분 행동을 할 겁니까? 여러분 누구도 다 블론딘은 그 자리에 죽었다고 얘기했어. 끝났다고 얘기했어. 근데 살아남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나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수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으로 이끌고 승리로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하고 깊은 믿음을 드린 한 사람을 뽑는다면 아마도 다윗을 뽑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뽑죠.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을 뽑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일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철저히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일평생 시와 찬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를 높이고 하나님은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고 기뻐했는가? 그 다윗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예전의 믿음, 하나님의 사람의 다윗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야.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은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못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믿음이었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확실한 사람이었다. 아멘. 아멘. 믿음과 신뢰가 확실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는 분명히 뭐예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는 거고요. 믿음은 다윗이. 그 다음에 신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는 거였어요. 다윗에게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처음에 다윗의 23편 1절의 말씀이 뭡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며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도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 목자는 양들의 부족함 없도록 돌보시고 지켜주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고 신뢰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부족함 없는 이유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면 양은 그냥 먹고 쉬고 자고 깨어나 그냥 살면 돼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 염려거리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다윗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를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 그런데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는 반대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슬픔과 패배와 탄식과 아픔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 바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확실히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내 걸음이 멈춰 있다면 옮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왜 기뻐했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동행함에 건강하네. 대한 믿음을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진 사람. 확실히 가진 사람.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믿음을 확신했죠. 확신. 아멘.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한 번도 나를 떠났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했다라는 거죠. 믿음은 믿는 마음이라고 했죠. 여러분, 신뢰는 믿고 의지하는 거라고 했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이 하나님을 더 감동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다윗은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더 칭찬해주고 그의 믿음을 통해 더 기뻐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푸른 초장에 거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축복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화창한 날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밤도 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까?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하지?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이건 뭡니까?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대 주권자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시련을 받아야 하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할 의무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던 축복의 삶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사라지니까 좌절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슬프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축복이 있을 때나 항상 동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때 하나님이 뭐 많이 동행하고 어느 때는 적게 동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고난일 때나 축복일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늘 똑같았는데 내가 느끼는 게 다른 것뿐이죠. 내가 기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막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고난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거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잘못된 믿음의 삶의 모습의 생각을 오늘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모든 것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일 때나 축복일 때나 모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것으로 바꿔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절대로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다시 믿음을 정립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시련을 삶의 고난과 역경의 시련을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짧은 눈과 우리 인간의 무딘 계산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섭리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을 이룬다면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준다는 거죠. 남편을 바꿔주고 자녀를 바꿔주고 여러분 아내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꿔주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종국적으로 마지막 끝날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주시고 환난의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 배우시고 우리도 그 믿음을 쫓아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다윗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이렇게 고백해요.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라는 것은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쓰는 거고요. 막대기는 목자가 뭡니까? 늑대가 오거나 양을 해치러 올 때 그 막대기로 그 어려움을 막아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지팡이와 기적의 막대기로 우리를 오늘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이 다닐 때라도 우리는 분명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패배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갖고 힘차게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알기에 오늘도 힘겹지만 삶의 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왜 주저앉고 끝장난 것처럼 힘들다라고 말합니까? 안 힘들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와 하나님은 마음을 합하고 그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손을 잡고 인생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어떻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할 때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왜 하나님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기쁨으로 받았냐면 다윗의 믿음은 늘 승리하는 믿음을 확신을 가진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갖자. 아멘. 승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은 항상 승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예배를 끝나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악한 원수마귀, 공중본세를 잡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에 많은 죄가 있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놓여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날마다 이겨야만 합니다. 원수마귀를 쫓아내야만 합니다. 생각 속에서 육체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내는 원수마귀를 쫓아내셔야 합니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며 생각은 병들고 육체는 아프고 환경은 주저앉아 있는 모습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주님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흘러 넘쳐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인생의 승리가 있어야 되고 삶의 승리가 있어야 되고 육체의 승리가 있어야 되고 가정의 승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패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원수를 만나게 되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원수를 보내냐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고, 큰일 났다라고, 조금만 힘들어봐요. 사업이 휘청거리거나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싸우거나 아니면 자녀가 말을 듣지 않거나 아니면 건강이 약해지거나 물질이 없어지거나 내 삶에서 균형이 깨어질 때 항상 맑고 깨끗한 그릇 가운데 살다가 그릇이 접시가 그물가고 깨어지면 보기가 안 좋듯 내 신앙이 항상 접시처럼 맑고 깨끗했는데 어느 순간 돌멩이가 하나 들어오고 어느 순간 부딪혀서 접시에가 이가 나가고 깨지는 것처럼 내 신앙이 조금씩 흔들리고 깨져나갈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힘들다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원수 목전에 있을수록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여러분 더 올바른 신앙의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죠. 긍정의 말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끌어안고 살지 마시고요. 고난과 아픔을 끌어안고 살지 마세요. 그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복을 주실 때가 되었구나. 이것을 능히 나는 감당하고 이기리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기름을 부고 잔치상을 준다는 거예요. 곧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삶에 원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오늘도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원수의 눈앞에 바로 보여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백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였습니다. 말씀의 믿음에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그 육체의 질병들이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갈 때 하나님이 이 원수의 목전의 상 앞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도들이 육체가 고침받고 질병이 떠나가고 신유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반드시 확신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것이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 자세.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 여러분의 생명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원수가 왔다고 우리 앞에 문제의 환경이 다가왔다고 전전긍긍하며 오히려 낭패와 실망을 여러분 당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원수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적극적이고 여러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의 삶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윗은 마지막에 나의 평생의 삶에 나의 선하신가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야훼의 집에 살리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멘. 다윗의 평생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평생 삶.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심으로 자신의 일생이 오직 사랑과 관용으로 용서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면 나의 장래에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고백합니다. 천국을 소망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천국 신앙 가져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신앙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신앙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천국 갑니까?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만 천국에 가는 거죠. 아멘.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나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천국을 소망했어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육체가 쇠약해져 가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고장이 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의 세월을 통해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내가 연수가 다 해져 가는구나를 알잖아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분명히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이 땅의 삶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삶,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할 때 이 땅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어렵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비교하며 살아가시죠? 참 안타까워요. 사람은 상대적이라고 하는데 자꾸 비교해요. 남하고 비교해서 무엇 하려고요?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비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사셔야지 자꾸 세상 가진 자와 비교하고 여러분 취한 자와 비교하고 잘난 사람과 비교하고 내 옆 사람과 비교하고 자꾸 비교하며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게 해서 무엇 하려고요? 비교해봐요 마음만 아프지. 비교해봐요 원망만 생기지. 비교해봐요 인생이 참 비참할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 이대로 만족하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면 반드시 내 인생은 복을 받고 내 인생은 나아지고 내 육체는 고침받고 내 가정은 회복되고 내 삶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 때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안에 넘쳐난 주시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다윗의 고백이 나는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장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뜨거운 소망을 가졌던 다윗.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의 집은 진짜 낡고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야훼의 집은 영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오늘도 선언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내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통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분명한 것은 믿음과 신뢰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삶이 있든지 늘 동행하신다. 그게 믿음이었고요. 마지막은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승리가 내 앞에 있다. 이 땅의 삶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 승리하는 믿음을 확신을 갖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며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남을 통하여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